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오늘은 개정개역을 제가 인용하려고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두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 자신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 자신도 전혀 이런 일들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교회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뜻 행복한 교회를 탄생시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큰 뜻 행복한 교회 성도들입니다. 저도 큰 뜻 행복한 교회 목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했던 큰 뜻 주님의 교회와 저는 행복한 교회가 우리 마음에 여전히 그리움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단칼에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에 진한 그리움으로 또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과감하게 뒤에 것은 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과감하게 과거는 잊고 새롭게 출발하는 큰 뜻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오늘부터 민기형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민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동료 목사로서 한 해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누가 저에게 목회 비전이 뭐냐고 물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항상 하는 대답이 저의 비전은 교회입니다. 저의 비전은 선교도 아니고 저의 비전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 목회 비전입니다 라고 항상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목회 비전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을까? 늘 그 고민하고 그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를 땅 가운데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 목회의 꿈이고 비전이.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처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다는데 왜 안 띄우죠? 지금 뭐 반항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세 번역을 쓰지 않고 개역 개정판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뭐 뒤에 부분 세 번역을 인용하기도 할 텐데, 왜냐하면 제가 읽어보니까 개역 개정판이 그래도 좀 우리가 느끼기에 조금 더 맛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개역 개정판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까지 읽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시작. 보라, 형제가 네.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너무나 좋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 구절은 어떤 문장일까요? 감탄문입니다. 역시 영어 가르친 선생님이 다 알아보시네. 하우르 시작해서 느낌표로 마침에 감탄문입니다. 감탄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와우, 기가 막히구나.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감탄이 우리의 감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탄이라고도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이다. 근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왜 그렇게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인가는 뒤에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를 이해해야 왜 이렇게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 3절에 있는 두 가지 비유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마치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이 그의 수염으로 흘러가고 계속 흘러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림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게 어떤 모습인지 그림이 그려진다고 생각해요. 아, 이게 이런 그림이구나. 어떤 그림일까요? 여러분, 기름의 성질을 아시잖아요. 주방에 예를 들면 식용유 잘 흘러가죠. 근데 물처럼 부으면 싹 흘러내리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점성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타고 싹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본문 2절은 그와 같이 아론의 머리 위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름? 보배로운 기름. 예. 근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대제사장 위임식 장면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인 아론을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합니다. 그때 아론이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표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그냥 기름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기름이었어요. 출애굽기 30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제일 좋은 향품을 취하되 순수한 모략을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를 그 절반인 250세겔, 향기로운 향초 줄기를 250세겔, 계피를 500세겔, 이렇게 성소세겔로 취하고 올리브 기름 한 인을 취하여라.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잘 섞어서 성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성별하는 기름이 될 것이다. 가만히 보시면 이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잘 섞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하나가 정말 좋은 재료들이에요. 그리고 향기가 나는 재료들이에요. 이렇게 기름을 만들어서 이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특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부은 기름은 기름의 속성상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흘러내려요. 내려서 수염을 타고 내려올 것이고 서서히 또 어깨 위로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흘러 내려갈 거예요. 그와 같이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면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서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3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에 있으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헐몬 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이에요.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산인데 해발 3,000m가 넘어요. 그래서 그 헐몬산 꼭대기는 1년 내내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더운 나라거든요. 근데 헐몬산에는 항상 눈이 뒤덮여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2번 다녀왔거든요. 갈 때마다 헐몬산 가까이 가서 헐몬산을 봤어요. 실제로 눈이 꼭대기에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헐몬산과 이슬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자연 현상 때문입니다. 헐몬산 주위에 낮은 곳에 있던 공기가요, 낮 동안에 뜨거우니까 열기를 받으면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그 뜨거운 공기가 헐몬산 정상에 쌓인 차가운 눈과 접촉을 하면서 급격하게 응결이 됩니다. 그럼 그게 저녁이 되면 이슬로 그 주변 땅에 싹 내려오는 거예요. 그 주변 땅을 조용히 이슬이 싹 덮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이 좀 척박해요. 그 척박한 땅이 촉촉히 적셔져요. 메마른 땅이 적셔지면서 풀들과 곡식들이 생기를 얻는 거예요. 그 헐몬산이 있을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이 이슬처럼 모든 사람 위에 내려서 우리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혜택은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헐몬산 주변의 크고 작은 산들, 계곡, 골짜기 모든 곳곳마다 그 이슬의 혜택을 통해서 생명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것처럼, 촉촉이 적셔지는 것처럼 이 믿음의 공동체,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스며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게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만드는 믿음의 공동체에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어떻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는요, 절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이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이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뭘 해야 될까요? 다시 1절로 돌아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내가 미리 답을 알려줬네. 연합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유니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감탄이 나올 정도로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귀한 믿음의 공동체이구나. 너무 감탄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공동체여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 위에 어떻게 보배로운 기름을 부은 같이,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같이 그 공동체에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핵심 키워드가 뭐냐?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이란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하나됨이란 뜻입니다. 하나됨. 근데 여러분, 하나됨이란 단어는 혼자서는 될 수 없죠. 반드시 복수여야 되죠. 혼자서는 어떻게 하나됨이 되겠어요? 둘이 이상이 되어야 하나됨이라는 의미가 성립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연합을 그렇게 기뻐하고 축복하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합된 그 모임이 마치 천국과 같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천국이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생활이 어떤 생활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천국 생활의 그림자다. 천국은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입니다. 유럽 사람들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우리 같은 아시아계 사람들도,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죠. 그런데 어떤 인종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각자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천국에서 우리 같이 만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살되 영원토록 사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천국에서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깊이 연합한다는 거예요. 깊이 유니티를 이룬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 같듯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서로가 연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갔는데. 그 천국입니까? 아니죠. 천국에 갔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천국입니다. 왔는데 서로 네 왔니? 나는 더 먼저 왔어. 네 선임이야. 알아서 끼어. 예? 이러면서 서열 잡고 군기 잡고 너 왜 그딴 식으로 하냐? 판단하고 비판하면 천국입니까? 지옥이죠. 천국이 될 수 없죠.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모였을 때 서로 깊이 연합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돼서 서로 깊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사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 예. 예. 연합하지 못하면 주방, 방빼 어디로 저쪽 방으로 가라. 지 무슨 방이 있죠? 예, 너는 그쪽 방으로 가라. 왜요? 그렇게 해서 천국이 안 되지니까. 농담이죠. 천국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지만 어떤 갈등도 어떤 불만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영원토록 사는 곳이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이 땅의 삶이 천국과 같을 것이다. 이 땅의 교회 생활이 황홀한 교회 생활이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는 절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왜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육신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꿈틀거려요.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잣대로 재단하고 우리는 그런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하겠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먼저 제가 국제가정교회 사역원 원장이신 이수감 목사님의 컬럼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수감 목사님은 우리 전 세계적인 가정교회를 대표하는 이끄는 리더거든요. 최영기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분이 이수감 목사님인데 그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분이 쓴 컬럼을 읽어봤어요. 읽어봤을 때 역시 다르구나.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또 가정교회를 이끄시는 그 리더의 영성이 역시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좀 깁니다. 좋은 교회란 쉴 새 없이 많은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때로는 영적으로 철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늘 말이 많고 바람잘 날이 없는 수준이 낮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이고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성숙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전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고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교회의 성숙함은 어디서 보이는가? 나머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참아주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뛰쳐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에서 보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사람이 들어와도 그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에서 교회의 성숙함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조금씩 변해가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영적 수준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모습에서 교회의 성숙함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 이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하니 여기서 만나는 사람은 하나같이 성숙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실망한 일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여전히 다양한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목장에서 잘 어울리고 함께 생활해 가고 있다면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풀로 제가 소개하지 않고 중간에 부분만 소개를 했는데 저는 이 칼럼을 읽고 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야, 역시 가정교회는 다르구나. 여러분, 교회가 성숙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주 세련되고 품위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품위 지켜가면서 세련되게 말하고 교양 있게 말하고 서로 전혀 상처 주지 않고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이고 그게 성숙한 교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특정 집단의 교회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튕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성도들이 그런 분들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녹아 들어가고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변해가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해가는 품어내는 그런 교회가 진짜 성숙한 교회란 거예요. 내 수준에 맞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와도 다 품어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성숙한 교회고 가정교회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잖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받고 치유받아서 건강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가정교회잖아요.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교회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함께 만났어요. 결혼한 거예요. 결혼. 연애할 때는 예쁘죠. 결혼해서 살아보면 서로 갈등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갈등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결혼한 거예요. 각자의 생각이 있고 경험들이 다 있죠. 성격도 기질도 다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하며 섬겨가는 공동체가 진짜 성숙한 공동체다. 예. 결혼 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연애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딱 같이 살아보니까 서로 허물이 보이고 그 티격태격 싸우고 예. 그러면서 서로 맞춰가고 바로 이 부분이 우리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숙해 간다 혹은 성화되어 간다 예수님 닮아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그 모습 정말 어떤 사람이 와도 품어주시잖아요. 죄인들, 병자들, 심지어는 장녀들, 어린아이 온갖 종류의 사람이 와도 이미 다 품어주시잖아요.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성숙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같이 세 가지를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한두 번 하다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얼만큼?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기를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그 마음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두 번째,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한번 생각해 주기. 나의 이런 태도와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한 번쯤은 고민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그러니까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서로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기. 그러면 그게
갈등이 충격이 최소화되거든요. 항상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고민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세 번째, 내 생각과 경험이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그래서 오늘 칼럼을 썼어요. 저도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네, 주님, 알겠습니다. 말씀 앞에 굴복하고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게 순종해가는 삶,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해간다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비슷한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교회. 만약 그런 교회가 되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공동체에 사람들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 사람들 품어내는 그릇이 되니까. 그릇이 되면 하나님 보내주실 거예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닐까. 우리 모두 이런 교회를 꿈꾸며 함께 나아갑시다.